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다 같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어느 부인이 집사님이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나오는 남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몸이 아파서 오늘 교회를 못 가니까 당신이 좀 가서 그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와서 나한테 좀 전해줘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할게. 그리고 남편이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더니 그 전과 다르게 아주 그냥 너무나 자기한테 잘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나한테 잘할까?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저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남편이 그 설교를 듣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잘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 저번 주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였었는데요. 그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런 사랑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에서만 사랑은 따라합시다. 아가페. 옛날 말은 아가파오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에는 이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고 또 친구와 같이 우정, 그 헌신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바로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바로 죽음보다 더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면 이 아가페 사랑은 딱 정의를 하자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이런 사랑을 갈망하고 또 죽음을 이기길 바라나 그러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 기독교, 특히 이 개신교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주려면, 그거 받으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땐 그 사람은 죄가 없었기에 그때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그냥 사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 정령 죽으려 하신 대로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좀 유명한 분인데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만 죽지 영혼은 살아있다 그러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영혼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하와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진 않았어요. 그러나 생명이 유한하게 됐죠. 육체의 생명이 유한하게 됐고 뭐가 죽었냐면요. 영혼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존재를 그분은 장황스럽게 우리 육체만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소멸된 걸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죽었다는 것은 소멸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생명으로 영혼이 있냐 멸망으로 영혼이 있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 없는 것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망했다고 그러죠. 그와 같이 이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아주 영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생명에서 생명이 오는 그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죄로 그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 안에서 그 업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업보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을 보냐면 많은 기도와 참회와 또 이 선한 일을 도리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인간 안에 탐진치, 탐하고 남을 헐뜯고 취하고 그러니까 갖가지 욕심들을 버리는 것을 그 불교엔 가장 큰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양하고 이제 인간 수양은 대단합니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 고승들은 엄청나게 그 곡기를 끊고 그 벽을 마주하고 그 연부를 하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면서 계속 그 연마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수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참 고매한 인생과 고매한 인격이 되지만 우리 인생 중에서요 구원을 빼놓고 나면 불교가 가장 좋습니다. 구원만 빼놓는다면 불교도들이 가장 인자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 교회들이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는 그러니까 불교 자꾸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인생에서는 거기에 가장 그 연마하고 수양하는 데 가장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식색 색주시공이라고 천수경에 처음에 나오죠.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무아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둥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윤회설.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극락도 갈 수 있는 유물론적인 얘기죠. 근데 이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습니다. 늘 기독교에서 보면 아니 불교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선포돼요. 설파돼요. 윤회설과 이 무아사상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는요. 죄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도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가만히 우리 한번 보세요. 아기들이 이쁘고 막 그러고 귀여워서 걔 하는 것까지 다 천사 같다 그러고 막 이뻐하죠. 잘 보세요, 애들.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기 욕심밖에 안 냅니다. 애들이 왜 막 우는 줄 알아요? 자기의 소유를, 욕구를 채워달라고 해서 우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다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면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다고 그건 맹자죠. 그러면서 차츰 가면서 죄에 물들어 간다. 근데 성악설이 맞습니다. 노자죠. 노자가 말했죠. 성악설. 사람은 악한 데부터 태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원죄라고 그러죠. 죄의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교육받아서 변해가는 것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데서, 내 욕심만 차리는 데서 점점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펼쳐지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도 성악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그 노력과 그 금식하면서 면벽에서 그 연부를 하고 얼마나 힘을 쏟습니까? 몸을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어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선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편에 속하죠.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죄가 많고 이 사람 죄는 작으니까 처벌을 좀 덜 받는다. 물론 세상적으로 나타난 범죄에선 범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말하는 것은 우리 생각, 마음에서부터 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앉은 사람 아무도 없고 죄의 크기가 경중의 차이 없지 이 조그만 돌덩어리하고 큰 바위하고 물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둘 다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없습니다. 그 죄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독 우리 기독교에서만 그 연결고리가 죄를 없애준다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하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꼭 기독교여야만 하나? 첫 번째는 죄사.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죠. 죄 사해준다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로 하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있는데 이 10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지만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성소와 지성소에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박테리아가 햇빛에 나가면 죽어버리듯이 우리 죄가 가진 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전엔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뿌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를 했지만 그건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약속으로.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성소에 이제 맘 놓고 들어갑니다. 예전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었지만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죄가 씻겨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많은 참선과 많은 기도로 우리 마음이 조금은 거룩해지고 조금은 착해지고 조금은 깨끗해질 수도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 개신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천주교는 아닌가?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요. 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덮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회개를 직접 못해요. 신부, 말도 웃기는 얘기예요. 신부,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신부가 어떤 방에 그 성소와 시소가 가는 것 같이 그 칸막이가 있어서 그 칸막이 이쪽에 신부가 있고 이쪽에는 그 신자가 와서 자기 죄를 다 고합니다. 고해성사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다 들은 신부가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구약 때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율법의 그 제사법은 언제까지예요? 그땐 유엔 1년이지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그 제사가 유효했습니다. 그 후에는 제사를 안 드립니다. 우리. 피를 안 드립니다. 왜? 영원하신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없이 나가면 햇빛 앞에 나가도 죽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천주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천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교황과 성모 마리아라서 성모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 두 사람은 무엇을 죄가 없대요.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그런 망발들을 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왜요? 마귀의 속상에 다 놀아나서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도 없는 곳에서 어떤 신인지 모릅니다. 천주님이라면 성모 마리아를 믿고 그 사람을 따르고, 불교는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그건 상관이 없죠. 구원하고. 근데 이 천주교는 사입이에요. 비슷하게 갖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원죄에서 하나님께 분리돼서 우리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면서 삽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죄를 안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먹는 그걸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죄 중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지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아주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절된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자기의 육체로 그것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결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연결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러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따라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저쪽에 사람 죽은 시체가 있어요. 거기에 너 여기 교회까지 오면 내가 생명을 주리라.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와서 생명 얻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생명 얻었다. 아닙니다. 시체가 어떻게 걸어옵니까? 어떻게 뛰어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힘입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사랑하셨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까지 벌써 몇 주째 그 불신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옛날 우리 동생 뻘개는 그 딸까지도 이번에 뭐 교수가 됐다 해서 저번 주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나오길 간절히 바랬지만 이 교회 여기 나온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교회 반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거면 이 전 세계 하늘나라의 전 세계 토픽감입니다. 우리 말하는 그냥 빅뉴스입니다. 속보입니다 하고 보고될 정도고 또 마귀 세상에 사탄 거기서는 사탄의 막 정부가 무너져 버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얼마나 막겠습니까? 저 어저께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고 계속 꿈꾸며 싸웠어요. 더러운 귀신과 마귀가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안 나왔어요. 이 영적인 걸 알고 제가 귀신을 쫓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든 걸 더 압니다. 그렇지만 나오게 되면 성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 성공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죠. 그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귀신이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만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나와서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며 이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걸 드린 분들에겐 우리와 동일한 감동과 감화가 하나님의 그 큰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를 내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복만 못 받고 그냥 보통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국이면 지옥이고 중간에 없듯이 복과 저주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시면 복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반대는 뭐예요? 사망 저주입니다. 자꾸 지금 한국의 제일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중간이 있다고 가르쳐요. 딱 대고 말은 안 해도요. 천국과 지옥 중간쯤이 있게 이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살면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가고 신만 가는 그 천국에 사람이 사람인지라 이렇게 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기도를 소원 성취하려고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영원한 하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딴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이고 그것을 받길 늘 기원하는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이것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린 살아서 지금 이 영이 살았어. 뭐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생명이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 노래에도 그렇죠. 엔드레스 러브. 끝나지 않는 사랑. 근데 사람의 사랑은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엔드레스 러브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그렇죠.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누구나 유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이 유한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여태까지도 약간은 의문해요. 저는 부모한테 그렇게 받았고 저도 지금 자식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죽어서 자식을 살린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손주들이 있는데 손주들이 있다면 자식보다 더 하더라고요.
자식보다 그 사랑이 더 크더라고요. 손주들에게. 손주들이 만일 산다면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게 부모하고 할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난 부모라면 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완전히 죽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다니까요.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나를 살리셨다니까.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날 살게 하셨다니까요. 아니,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진짜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부모의 사랑이 있는데 그 자기 자식을 처절하게 걷도 십자가에 처절히 그냥 그 형틀에 그냥 형벌을 주면서 극형에 처해졌잖아요. 그렇게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죽이시면까지 죄를 미워하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보면 그 이수현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그 지하철에서 그 일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누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끌어올리고 자기는 죽은 희생한 사람이 있어요. 이수연 맞을 거예요. 이수연. 그러니까 그 역에도 이수연 그 팻말도 붙어 있고 다 이제 그 기리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람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많은 그런 분들 보잖아요. 테레사 수녀. 엄청난 분 많이 보죠. 근데요, 이 고린도 전서 13장 보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볼까요? 279페이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몸을 불살하는데 내줘서 목숨까지 버려서 딴 사람을 살리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 희생이 사랑이 아니래요.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이고 어떤 수준일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다. 여기 사랑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저 목숨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주는 거라니까요. 내 목숨을 버려서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필레오까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멘이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발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어떤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고 아주 산을 옮기만 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사랑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예요?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을 죽여서까지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요? 영원히 살리신 것입니다. 영혼까지 영혼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자꾸 영혼이 죽었다니, 다시 한번 말씀, 영혼이 죽었다니까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단절된 것을 연결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죄와 끊어졌던 그 단절된 것이 연결이 된 것이죠. 우도 우리 기독교에, 특히 개신교에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뭐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바꿔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있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있습니다. everything입니다. 영원히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참습니까? 이대로 말한다면 이 사랑은요, 영원히 참아줘야 돼요. 영원히 용서해줘야 돼요.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은 사람의 어떤 고난, 고행과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따라합시다. 절대로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걸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받았고 또 성령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사랑이 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성품이 변해서 어떻게 변해져요? 내 성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대로 이것이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이 발휘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기도를요, 자기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막 했으니까 그것을 없애달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진짜 밥을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잠을 안 자면서 철회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잘못한 걸 그 죄 때문에 철회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잘못도 많이 저질렀어요. 큰 죄도 졌어요. 근데요, 심상이 그 자기 눈물에 둥둥 뜰 정도로, 침대가 뜰 정도로 그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마음과 합한 자래요. 나 마음이 같은 자래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어떤 때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마음은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나한테 잘못 얘기한 사람 벌써 여기서 핏대가 나오고, 성내지 말라는데 성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조그만 잘못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가만히 있는데도 그 사람을 모함하고 책잡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억울한 게 받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 참선과 수양으로 또는 자기 극복으로 그것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참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참고 이 영원한 사랑은, 벌써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영원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시간적이 되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온전히 다 해서, 내 마음을 다 열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마음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사랑을 주셨기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늘 거룩한 생각, 사랑하는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나쁜 생각한 마음,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누가 줄까요? 성령의 반대, 더러운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귀신한테 속아서 귀신의 길대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모든 것에 참여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의 그 힘이, 능력이 내 속에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그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서 그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조금 더 남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주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 성령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영, 그 깨끗한 영, 바로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생각하면 성령님 내 속에서 발휘해 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못하니까 발휘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 열매가 내 마음속에서 그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사랑, 오래 참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그 사랑장에 나온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난 무한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래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생명을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무한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없다고 그랬죠. 무한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그래,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타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최고의 사랑, 그것을 우리 실천하는
그것을 발휘하게 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한한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신 것처럼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 물음으로 맺혀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면 더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